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또 지금 이 교회 시대에나 어느 시대에나 항상 존재했던 것이 진리를 대적하는 사탄, 악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와를 속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했던 그 사탄은 그 이후에 인류 역사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쓸 때에 그들을 향하여 광명의 천사라고 하면서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은 이 사탄의 세력이 날뛰고 역사하고 방해하는 일들은 당연한 일이다, 이 뜻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한 이 악의 세력인 사탄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도깨비처럼 악당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와서 천사와 같은 말을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쫓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쫓게 하면서 영혼을 망치는 일들을 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죽임을 당할 때쯤 되면요, 온 힘을 다해서 발악을 합니다. 그 발악을 할 때는 평소의 힘보다 더한 힘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라고 약속하신 마지막 쯤에 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나 적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이 악의 세력들은 더 힘을 다하여 발악을 하겠지요. 성경에 이 세력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을 두고 마태복음 7장에는 이렇게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15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 이 일이라는 말은 늑대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일이라고 이렇게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일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아이들이 배울 때 늑대다라고 그렇게 씁니다. 맹수 중에 맹수죠. 우리가 이
개의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무리를 지으며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육식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늑대가 양의 탈을 썼다. 양의 옷을 입었다. 그러면 이 양이라는 존재가 양의 옷을 입고 양무리에 들어와 있는 늑대를 알아볼 수 있느냐?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못 알아보다가 이제 사냥을 당하는 거죠. 이 교회 안에 혹은 이 사회 안에 이 세대 안에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악의 세력들은 우리가 혐오할 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선한 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하기를 동일한 비슷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을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하게 넘겨주겠으나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뭐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싸우는 전쟁이 있고 그러한 일들이 막 처치에 일어나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특이한 현상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자기를 쫓게 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한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경고하셨고 바울 사도가 여러 모습으로 서신서에도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나 위험한 시대입니다. 요즘은 이 SNS라고 하는 그러한 뭐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완전히 오픈된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상한 그러한 교리나 주장을 가지고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뭐 우후죽순처럼 많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진리다 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도 많지만은 외국에서도 계속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동 쪽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지금 지내고 있죠. 중동이라는 세력들이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세력들은 오일머니라고 하는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축적된 그 돈이 거의 뭐 천문학적이잖아요. 그런 이제 나라에 왕세자가 얼마 전에 왔다 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한 어마무지한 그러한 이 투자를 하고 또 자기들 나라의 뭐 건설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제 일을 하게 하는 그러한 계약을 맺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참 경제가 잘 돌아가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겠지만
한편으로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위험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오일머니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혜택을 줄 때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터전을 자꾸 넓히는 거예요. 이슬람이라는 것은 알라를 믿지만은 마호메트를 이렇게 따르지만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과는 믿음이 정반대입니다. 이슬람이 굉장히 근래 들어서 확장이 되는 이유가 바로 오일머니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려운 나라들을 지원하면서 그 나라들로 하여금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타겟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이것이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 대도시마다 이슬람 사원이 막 지어지고 자연스럽게 그 이슬람 인구가 외부에서도 들어와서 채워지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슬람으로 그 코란이라는 그 경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와 같이 아름다움으로 무장을 해서 변장을 해서 양의 탈을 쓴 늑대가 그렇게 거대한 세력으로 밀려오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인데 피 튀기는 전쟁을 수백 년 그렇게 하면서 중세 그 유럽과 팔레스타인의 지금 현재의 지형이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전 세계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동일하지만은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평화로 가는 것들로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 점점 이렇게 바꿔져 가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기독교가 원래의 이 핵심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그냥 사회의 어느 한 종교의 한 부분처럼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것만을 계속 요구하고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으니까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이 진리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 진리의 핵심적인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한 시대로 변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이렇게 많이 주장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일들에서조차도 이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여러 나라의 기독교 선진 국가들이 쇠퇴해가는 그런 하나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허용되어 품었던 많은 것들 때문에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러한 이 기준이 더 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 자체가 말씀 자체가 근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하나의 경전으로 그냥 전락되어 버린 겁니다.
유럽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것을 합법화시키는 것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뭐 이 제약으로 흘러가고 악해져 가고 있는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막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나 교회나 성경이나 뭐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렇게 희석되어져 가버리는.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이 영국이 뭐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영국이 예수를 믿는다.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요. 주장하는 것이. 계속 프로테이지 낮아지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지금 동성애 결혼 합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 여러 주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 미국이 그렇게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두 진영으로 나눠진다 그래요. 원래 성경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아니면 지금 현재 시대에 따라서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뭐 혼돈이 일어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제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러한 것이 미국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동성애자들이나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새고랑 차는 겁니다. 감옥 가는 겁니다. 얼마 전 뉴스가 나왔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데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어느 그 이제 빵집에다가 부탁을 했는데 이분들이 우리는 당신 만들어줄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재판 붙어가지고 뭐 결국은 무죄가 됐다라고 얼마 전에 나왔던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어찌 그런 것을 수입을 잘하는지요.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국회에 통과가 되어진다면은 이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재판을 받습니다. 물론 뭐 고소를 하면 재판을 받겠죠. 그러니까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 종교에 대해서도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법에 걸리는 거예요. 동성이 잘못됐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법적으로 딱 걸어놓으면은 처음에는 뭐 혼돈이 생기고 뭐 감옥 가는 사람도 생기고 이 재판도 붙고 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법적인 효력의 힘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진리라고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는 겁니다.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거기에 한번 딱 걸려들면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비단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시대에 지금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이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하셨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은 순교를 당했고 그 로마의 그 다신교 태양 숭배와 유대의 그 율법주의에 그 맞지 않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수많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상한 것들을 전하면서 계속 세력을 키워가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아주 어릴 때는 그 박대선이라는 그 전도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사회적인 어떤 소문이 막 많이 나가 있었어요. 전도관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촌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박대선이가 예수고 그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까지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뭐 어느 날 뭐 하나님을 뭐 지가 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재산을 다 빨아먹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짓 길바닥 나앉고 그 자기 사유화 해가지고 지금도 그걸 못 떠나고 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촌. 그 사람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어릴 때에 그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는 그 사람은 자기가 부모님이야. 참 부모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90 넘게 죽더라고요. 그런 사람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들이, 자손들이 막 재산 가지고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나는 저런 사람을 믿고 따르고 그 사람 죽고 난 뒤에 따르는 게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이 이게 잘못된 가르침에 먹혀버리면은 결국은 양의 탈을 쓴 늑대에게 잡혀서 먹어서 죽을 때까지도 양인 줄 알고 죽는다니까요. 저는 그 이상한 교리에 빠진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게 다시 이 사람들이 돌이키고 절망해서 돌이켜서 떠날 줄 알았어요. 근데 죽었는데도 안 떠나더라니까요.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죽음의 또 다른 뭔가 교리를 교리화시켜가지고 거기에 함몰된, 영적으로 거기에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당 굿하고 막 이런 사람들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가지고 예수 바로 믿지 않으면은 여러 모양으로 이 귀신 저 귀신은 쫓겨다니면서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함몰된 이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예수가 죽었는데 죽고 난 이후에 이게 야 잘못됐구나 돌이키는 사람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다른 교리화된 이상한 가르침에 또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 어머니가 나왔잖아요. 그 부인이 이제 어머니가 됐잖아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또 이상하게 또 하나가 또 어머니가 또 나왔더라고. 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만희라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뭐 재판에 실형을 받고 그리고 얼마 있으면 죽을 거예요. 나이가 이제 뭐 80이 넘어가지고 10년 더 살겠어요. 그런데 안 죽는데 이 사람이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믿으면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가고, 지금은 또 교리가 바뀌었대. 들어가고 그 사람만 인정받으면은 뭐 표를 받으면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이야기를 하느냐? 나쁜 이야기를 안 해요.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광명의 천사잖아요.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어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풀어주고 의문점을 풀어주는, 혹은 어떤 뭐 이 천국에 대한 확신들은 막 주겠죠.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저러다가 이제 어느 날 죽었다는 소문이 들릴 거예요.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따르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다른 것들에 대한 하나의 교류화가 되어서 또 다른 무리를 형성해서 몇 개가 나눠지긴 하겠지만은 또 그대로 그렇게 갈 겁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리고 대단한 일이 아니다. 저는 이게 이상했어요. 야, 저게 끝나는구나 했는데 이상하게 안 끝나요. 엄청난 잘못이 드러나고 엄청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엄청난 허점이 드러나도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은 거예요. 이 영적으로 한번 이것이 딱 함몰되니까 지배가 되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듣질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앞으로 또 더 이상한 것들이 또 나올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가짜가 진짜를 이기려면은 진짜만큼 정교해야 되거든요. 요즘 보이스피싱 막 오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은, 교육은 잘 된 사람들은 잘 안 당합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당해요. 저나 저희 아내도 보이스피싱 비슷한 것들을 뭐 문자도 보고 받고 전화도 받고 뭐 요즘 금융에 대한 것 가지고 계속 날라옵니다. 이상하게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는지. 그럼 잘못 눌렸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어지간한 거는 이제 다 그냥 보면 다 지워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국가에서도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냥 경고를 하고 안내를 해도 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 왜 당할까요? 그게 진짜 같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가짜 같으면 안 당하잖아요. 그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의 똑똑한 사람들도 당하더라니까요. 공무원도 당하고 선생도 당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당하고 주변에 보니까 왜 그럴까요? 진짜 같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 직업이야. 그렇게 해야지 또 먹고 살아요. 그 동물의 왕국 보면요, 막 그 연약한 초식 동물이 늘 살피는 거예요. 혹시 나를 잡아먹을 육식 동물이 쫓아올까 싶어서. 그런데요, 그 하이에나나 뭐 사자나 표범 같은 것이 딱 목표를 보면은 쭉 짜고 달려가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은 육식 동물도 죽기 때문에 살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못 먹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자기도 살려고 달려들고 초식 동물은 지도 살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이 영적인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이비의 이 악한 인간들이 이게 자기들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지만이 자기들의 삶이 그 목표를 이루기 때문에 쭉 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전 이상한 일이 아니고 대단한 일이 아니다는 그 단어에 항상 다 이거 참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야 끝이 돼가는 거다 했는데도 또 이상하게 이것이 또 변형돼서 나오고 갈수록 이것도 발전되는 거죠. 이 이단의 무리와 사이비의 무리와 사탄의 무리는 발전이 되는 겁니다. 영혼을 망치는데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자기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평생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저는 젊은 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막 사람들이 막 따라줍니다. 막 높여줍니다. 사람들이 따라주고 높여주니까 어석어석해가지고 내가 뭐 잘난 것 같은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하여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말도 성경이 아니면 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따라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준다고 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사기를 치지 않는 한 나를 따르라라고 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사기를 치고 사람들을 속이고 적당하게 그냥 꾸며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을 끌고 갈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는. 속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200년 안 살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영혼들을 망친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이거는 엄청납니다. 이 세상에서 남의 거 훔치는 거 도둑질이죠. 나쁘잖아요. 심판 받잖아요. 속여가지고 사기치는 거 얼마나 나빠요.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사람들 그냥 덩쳐먹는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쁜 게 있습니다. 속였어. 광명의 천사로 꾸며가지고 영혼을 망쳐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사람들은 이거는 정말 악한 겁니다. 죄 중에 제일 큰 죄고 악한 일 중에 제일 악한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를 따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나를 따라야 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라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던 주님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함께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을 따라가자는 거죠. 그래 나를 따르라. 세상에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가소로울 수가 없어요. 저게 도대체 뭐라고 한 줌도 안 되는 저 인생이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 버리면 그날 바로 썩어버리는 저 인생이 어떻게 사람들을 꼬셔서 따르라고 하는가. 그 온갖 미사옥으로 온갖 좋은 것들로 다 치장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요. 옷도 그냥 하얀 옷을 입고 신발도 하얀 신발을 신고 그 사람들을 선전하는 그러한 매체 보면요. 꼭 백마를 타 백마를.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막 뒤에다가 막 광채를 넣습니다. 요즘 뽀샵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가서로운지 몰라요. 똑같은 인간이고 더 악한 인간인데도 사람들은 속는다니까. 저는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로 위험한 이 시대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구나. 13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한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흉악한 일은 자기를 따르게 해요. 그리고 옆에 보면 확 물어 죽여버립니다. 다 빨아먹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서 시간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인생의 삶을 모두 빼앗아 버려요. 전부 다 빨려가지고 그렇게 나중에는 핍절한 모습이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느 날 서게 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삶, 주님을 따랐던 살았던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던 그러한 삶, 이런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게 전부 다 그리스도로 가장한 광명의 천사 같은 인간들을 쫓아가다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이게 딱 드러날 때에 그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리라. 속였던 사람은 속인 사람의 행위대로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정말 저주 위에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이 영혼들을 사냥해서 자기 이득을 채우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받을 그 형벌은,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따라갔던 그 사람들의 삶 또한 동일한 그 심판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한 자기들이 그렇게 속았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 자꾸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요즘 불법 다단계 같은 데 한번 봐보세요. 요즘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돈을 얼마 넣어놓으면 그 돈 넣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이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세 사람만 동일하게 또 모집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커미션을 또 받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는 지금 다단계가 지금 또 어디 하나 나와가지고 그거 뭐 하라고 막 그렇게 확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또 안 보죠. 바로 제가 거절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저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좋아 보이는 것이지만 결국은 나도 망하고 내 다음 사람도 망하고 그 다음 사람 다 망하는 거예요. 나는 좋아서 또 이득이 되니까 막 계산상으로 보면은 몇 년 안 가서 갚아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은 전부 다 쪽박차가 있어요. 그 일을 한 사람들은 또 감옥 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막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좋아서 자기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겠죠. 이 거짓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은 열정이 얼마나 많은지 또 다른 사람을 끌고 가려고 모든 수를 다 쓰는 겁니다. 어떤 그것은 모략이라 그래가지고 속에서 거짓말해서 사람을 엮어가지고 꼭 인신매매단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그곳으로 막 끌고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막 합니다. 얼마나 공격적인지 모릅니다 지금. 근데 한 가지 참 재밌는 건 그 사람들은 돈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가 막 풀어가지고 거대한 건물을 짓는다든지 막 엄청난 것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돈을 어디서 찍는가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간 모든 사람들의 재산마저도 거의 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 들어간 사람들은 나중에는 휘황찬란한 그런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속게 만들어 놓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놓고 결국은 나중에는요, 뒤에 있는 사람, 속은 사람들은 다 전부 다 거지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됩니다. 그런 일들이 허다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어디에 이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시내에 있을 때에
시내 가까이 있는 가게 하는 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도 와서 예배도 한 번씩 드리고 또 자주 만나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가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사를 갔습니다. 저 멀리 전라북도로 이사를 갔는데 그러고도 이제 가끔씩 전화 통화는 안 했지만 그 카톡을 통해서 말씀도 보내주고 또 계속 그렇게 이제 연결했는데 어느 날 문자가 하나 또 온 거예요. 그분한테. 자기 친구한테 이걸 받아서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목사님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그게 뭔 거였더니 귀신천지에서 했던 그 행사에 대한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문자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봐 달라고 해준 것 같고 난 순진해서 그것도 알아봐 달라고 해주는 줄 알고 이제 딱 듣고 이제 이것은 뭐 악한 것이고 이것은 바른 진리가 아니고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건간에 또 한참 안 오더니 건간에 또 온 거야. 영상이 2개가 왔는데요. 건간에 이제 대구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행사를 했나 봐요. 물론 열어보지도 않고 바로 문자를 썼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거기에 이제 넘어가 있는 거죠. 알아봐달라고 한 것도 트릭이었죠. 제가 몇 가지를 쓰고 경고를 하고 그랬더니 이제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손을 댈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탄의 세력들은 악의 세력들은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시대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당연하고 이상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데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건 전쟁이거든요. 공격하는 그들도 당연한 일이고 막는 우리도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진리의 복음으로만이 그들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 상대했다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른 진리의 복음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세워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바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여러 현상들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만이 그들을 상대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그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에게 그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감정으로 해서도 안 되고 힘으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세워져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악한 세력들은 열정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들로 그들은 세력을 키워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바로 알고 있고 바로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그냥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보면 이슬람 세력에 밀려 들어오고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것들이 밀려 들어오고 그런 이 세력들이 막 오는 것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만이 이걸 분별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죠. 가까이 작게는 이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달려들어오고 이것이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때에 일어나는 마지막 현상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고 놀라지 말고 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영적 파워를 길러야 되고요. 병균이 많이 들어와도 면역이 내가 튼튼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약한 세력의 이 병균들이 계속 창궐하지만은 우리가 면역을 키우고 백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또 그들을 깨우는,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정말 잘 살펴야 돼요. 세상에 이게 가장 소통이 안 되는 이 유를 찬다면 영적인 거거든요.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파워를 잃어버리면은 바로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들로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셔야 됩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기고 살리는 일들에 바른 분별과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정말 사탄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온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도 정말 진리 안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영적인 가짜들이 판을 치고 강명의 천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검으로 악한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저희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 거짓 일꾼들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한 잃어진 영혼들이 엉뚱한 길로 끌려가서 마지막 심판이 이르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